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딤인데, 이 시딤은 이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복전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지 이끌어 가실지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돼서 결국 원치 않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찾아왔을 때 성경을 쭉 문맥을 읽다 보면 지도자들, 수령들을 목을 쳐서 매달으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관했던지,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시딤이 결국 재앙이 내려오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재앙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해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마귀들도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계략들을 꾸며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 한 번 시험 통과하니까 아이고 뭐 두 번, 세 번째는 뭐 해야 필요 없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도 시험하고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하고 사두개인들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늘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시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고 여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래서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들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모세가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군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인지 계수해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곳을 전열을 정비하고 깨어있는 자리로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이곳이 재앙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3장, 24장, 오늘 본문이 25장, 26장에서 쭉 계속 읽어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한테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으면 좋겠다,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발람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고 우리 편들은 복채를 보내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못 오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거, 더 높은 사람 보내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라강도 그렇고 발람 선지자도 이거 하나님이 막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저주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 발람이 꾀를 썼어요. 뭔 꾀를 썼냐? 그러면 얘들이 지들끼리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략에 의해서 발락 왕에게 얘기하고, 발락 왕은 미디안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미디안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곳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데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이 우상이 자기들한테 복을 주시라고 이 우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가서 육체적 간음도 하고 영적인 간음도 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서 음행이란 단어가 썼을 때는 그런 뭐 간음, 이렇게 간음했다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음행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남녀 간에 만나서 간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지금 깨어서 근신하고 정복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타락하고 노는 거, 그런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를 가지고 새롭게 무장해서 출발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 시딤을 기도의 자리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복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로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이 우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계략에 빠져서 죄 짓기를 시작하는데, 2절을 보니까 그러죠. 그 여자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얻어야 될 단어가 청하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이 청하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입주했는데 뭐 친구를 하나 만났다. 그러면 야, 우리 집 새로 이사했는데 한번 언제 놀러 와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발람에게 그 꾀를 전수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했다는 말이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계략을 이루려고 지금 어쩌면 함정을 파놓고 거기로 끌어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근데 이 제사할 때는 말이 복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한번 그렇게 이들이 초청했을 때 갔다가 한번 죄지니까 다음부터 안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마다 갔다는 것입니다. 드릴 때마다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서 육체적 간음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미인계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들을 유혹한 겁니다. 근데 그 계략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유혹했는데 그 악한 자들의 계략에 결국 이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영역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이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할 겁니까? 이게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할 거예요? 오만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가 구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무장해야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계략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재앙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오늘 거기에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속였다는 겁니다. 속임수의 계략을 가지고 그래서 고스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했다, 유혹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악인의 깨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이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돼서 그 귀한 생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단강 나오면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몇 주로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절대로 마귀는 그날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해야 될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타락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깨어있어야 될 여기가 지금 재앙이 내리는 자리가 됐잖아요. 24,000명이나 죽는 자리. 여기가 이들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이 자리를 재앙을 끌어오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란 뜻이 뭐냐면 부올이란 곳에서 바알을 섬겼다, 그런 얘기를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담한지라. 가담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러고 나서 4절에 가서는 수령들을 그렇기 때문에 다 복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5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5절을 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도대체 이 가담이란 말이 무슨 의미길래 저렇게 죽이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성경에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이 가담이란 말이 그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묶다, 연결하다, 때로는 또 예속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의 그 사용 방법을 보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자기 스스로 연결하고 자기 스스로 예속시키고 자기 스스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알에게. 지금 앞서 제가 그랬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 복수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한 번 가서 실수해서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 가서 맞들리니까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서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찾아가고 바알에게 자신을 연결시키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게 헌신하고 자신은 바알에 예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시딤에서 깨어있어서 근신해서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것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에 매여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매여있으니까 결국 이들을 지금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결국 진노가 그치게 만드는데 우리가 악인의 꾀가 아닌지 죄인의 길이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긴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려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쥐하러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묵상이로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또 다른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즘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열이 39도 나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해열제를 먹어야지. 그 해열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해열제를 먹으니까 이 약이 내 몸에서 녹아들어가지고 이제 해열제를 먹으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36.5도로 39도에서 뚝 떨어졌어요. 약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 묵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막 읊조리면서 그걸 가슴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면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그때부터 깨어있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유익하게 되고 직분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 사명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해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이런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돈에 매여 살든지 세상에 매여 살든지 우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 같고 성령에 사로잡힌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반드시 매어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란 게 뭐예요? 지나친 욕심인데 이 지나친 욕심을 성경에서 표현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직접 가서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바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마음의 이 탐심이란 우상이 우리를 돈에 묶어놓을 수도 있고 세상 것에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흔적으로 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우상은 부올이라는 곳에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섬깁니다. 거기서 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는데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데리고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령들을 다 목을 치라고 그랬는데 두령들을 목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령들을 목을 치라고 그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앞장섰거나 이들이 알면서도 방관했거나. 근데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파에 두령이 되면 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연관되어 있어요. 다 혈연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차마 하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지금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회막문 앞에 가지고 다 울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입니다. 두령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의 두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앞장서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다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군대를 계수할 때 1장에 이 시므온 지파가 계수했을 때 20살 이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9,000명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26장에 가서 두 번째 군사를 계수할 때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버려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이 시므온 지파가 몰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몰락하게 만들었고 자기 가문에 재앙을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끌어온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디안의 수령 중에 한 사람인 수르라는 그런 사람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지금 지인 안에 들은 거예요. 그걸 본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아마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는, 엘리아스의 아들인데 죽였다는 걸 보면 그 안에서 또 성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르니까 이게 두 사람이 한 번에 찔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둘이 죽음으로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재앙이 끌어들인 사람이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의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를 죽였던 이 비느하스는 결국 이 재앙을 그치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론과 그의 후사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재앙을 끌어오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어디에 매어 있었느냐? 어디에 매어 있어 살고 있느냐? 그 차이가 이 두 사람을 갈랐다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에게 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것에 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 속에 일어나서 이 재앙을 그치도록 이 시므이를 죽이니까 결국 재앙이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은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흔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는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마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악 속에 이끌어 가려고. 이 사마귀의 그 전략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에 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매어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오게 하는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 시띠미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재앙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의 처소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업의 현장은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깨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거기는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며 재앙을 멈추게 하는데 비느하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